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 찬송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좀 더 평안하게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언제였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장소가 깊은 데였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는 깊은 데가 아닙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였죠.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아직 깊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어둡고 깊은 곳에 가라앉고 침전한 모든 인류와 같이 베드로의 영혼도 깊은 바다였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기를 잡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깊은 곳에 거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약간의 의아함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바다에 잔뼈가 굵어서 바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없고를 훤히 안다고 자부하는 베드로에게 한갓 목수 출신의 한 남자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약간의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다의 베테랑인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막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작은 믿음으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고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베드로의 베드로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죠.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힌트는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한 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이 드러나셨죠.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주님이 자신을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아직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죄인된 자신의 모습의 거리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느끼고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 즉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의 상태를, 이 고백을 영적인 성숙의 상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베드로의 이러한 율법적인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점점 은혜적인 영적 상태로 변모시켜 가셨습니다. 베드로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말이죠. 이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구나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돌, 반석이라는 의미는 베드로는 돌에 새겨진 율법을 나타내는 역할로 성경에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율법을 나타내던 베드로가 참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참사랑을 알게 되고 반석이신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반석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베드로, 즉 돌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은 배경을 하고 있지만 변화된 베드로를 등장시킴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공생애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 의존적 인생이 은혜 의존적 인생으로 바뀐 것을 두 장의 대조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풍성하신 선하심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타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은혜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리죠. 은혜를 율법의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율법은 인간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율법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저주로 인해 너희에게서 저주가 물러가고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은 내가 명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 죄를 3, 4대 그리고 영원히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율법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이 낡은 부대처럼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 품에 안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의 영이 떠나고 은혜의 영을 베드로가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본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베드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비슷합니다. 율법도 가르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대로 열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국 죽기까지 따르고 충성하겠다고 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율법을 상징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해놓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율법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며 사랑에서조차도 실패하고 불가능한 인간의 의롭지 못한 실체만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닭이 우는 순간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그 예수님과 밖에 있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에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너를 변함없이 내가 사랑한단다. 이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는 이 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너를 변함없이 내가 사랑한단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점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너의 이 모든 죄를 나의 십자가의 피로
너의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겠다. 너를 영원히 용서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눈빛으로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이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실패하더라도 사랑받는 자이며 의로운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뒤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 반 전에 베드로를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표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의로움을 상징하는 방향이 어디죠? 오른쪽이죠. 우편. 의로움을 상징하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른쪽은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부활 후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새롭고 큰 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고서 이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의로움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의 영적 의식 속에는 이제 죄인이라는 의식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고 의롭게 여겨진 자라는, 오른편에 있는 자라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과의 거리가 이제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의인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가까움을 의식하며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러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가까운 거리를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며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자리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153마리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17은 승리의 숫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승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잡은 물고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처럼 숯불이 지펴졌습니다.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이죠. 그러나 이제 이 장면에서는 저주와 부인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이 장면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으십니다. 어떤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3번 하심으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대답합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예수님 이제 2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자,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아가파오보다 낮은 단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필레오입니다. 관계적인 아가페오의 사랑이죠.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일생을 살았죠.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알아야 했던 것은 그 실패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가파오, 먼저 하신 아가파오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그 실패까지도 품으시는 주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먼저 하신 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자신도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쓰러지고 연약해도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아가파오의 사랑은 영원하며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베드로의 필레오에 대한 깨달음을 확증해 주세요. 세 번째 어떻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즉, 어떻게 물으신 거예요? 너가 이제 너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베드로 너를 향한 사랑, 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기 베드로와 같이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것은 무척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사랑이며 결국 쓴 잔을 마시게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자라가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는 한 해였군요.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하는 것이죠. 올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해 우리가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아파할 때도 슬퍼할 때도 우리에게 아가파오의 사랑을 변하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올해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베드로의 이 이후의 삶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년에 또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올 한 해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지기 쉬우나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더욱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평안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으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주를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가운데 사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